주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사 눈물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전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만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이는 고관으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오른들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알아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민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무엇이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이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던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과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메데바사 제국 시대에 일어난 에피소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나라가 한번 바뀌고 왕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6장에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유념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읽으셔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수많은 왕이 교체되어 심지어 나라가 바뀌는 어떤 이 역사의 격변기 속에서도 지금 다니엘은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회사의 오너가 바뀌고 또 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일어나죠. 그러나 다니엘은 오히려 나라와 정부가 교체되는 시기에도 숙청당하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가 약 80세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위 관료로서 어떤 신분과 지위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기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는 그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약 15세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가 그 당시에 보여줬던 믿음과 지금 80세 노년 때 보여주는 그의 믿음이 결코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대개가 열정이 식어지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실에 타협하게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궁전에서의 어떤 안락한 삶이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이야기는요,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 하면 어떤 청소년, 청년 시절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 시즌에나 누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열정은 어떤 청년 시절에나 가질 수 있는 열정이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다니엘이 그냥 쭉 우리가 읽다 보면 그냥 나이가 바뀌지 않고 그냥 청년 시절의 믿음이 그냥 쭉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시면 나이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불가마에 들어가는 그 시련을 겪었을 때만 해도 그냥 40대 정도 중년쯤 됐던 나이 때 겪는 시련이고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겪는 또 이 시련은 거의 이제 80세쯤 되었을 때 겪는 시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다니엘 시대의 이 이야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다니엘처럼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시간이 지났는데 오히려 더 열정적인 믿음, 순전한 믿음. 우리가 나이를 많이 먹으면 요령만 생기는 것 같아요. 요령만, 믿음이 있는 척, 뭐 하는 척만 하지 실제 이 마음으로, 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는데요. 부끄럽습니다. 저도 부끄럽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더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보시면 성령의 사람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다리오 왕이 자신의 뜻대로 정부 제도를 이제 개편합니다. 지금 왕이 바뀌었으니까 나라의 어떤 정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데, 먼저 제국을 120개의 관할구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 장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는데,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수석 이제 총리로 세우려는 계획을 지금 다리오 왕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도력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탁월하다라고 말할 때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한글 성경의 어감이나 느낌상 마치 이 다니엘이 머리가 뭐 이렇게 빨리 돌아가고 어떤 처세술이나 어떤 임기응변이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마음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을 뜻하는 거죠. 영어 성경에는 excellent spirit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안에 탁월한 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 탁월함이요, 그냥 인간적인 지적인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니엘 안에 거룩한 신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일에도 탁월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총리의 일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또 왕의 두터운 어떤 신임을 얻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범한 영이 있었기 때문에, 민첩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혼자 똑똑하고 잘나서 출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도 맡은 바 일과 사역들을 우리가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분이세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1장이나 35장을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을 짓는데 사실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지식보다 기술이 더 필요한 시대였죠. 근데 하나님이 이 기술이 필요한 장인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만들도록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걸 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의 가운데 어떤 영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능력과 어떤 일상을 살아가는 직업적으로나 일으로나 필요한 그 지혜와 능력, 재능까지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요, 이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만의 재능, 자신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서는요, 결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이 악한 세상에서 최후 승리를 얻으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 비유에서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준비할 걸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등불의 기름이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성령께서 우리를 탁월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통찰력이 부어지고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훨씬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안에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또한 자기 개발도 해야 돼요. 지금은 그 어떤 시대보다 굉장히 속도가 빨리 변화하고 있죠. AI
그리고 뭐 로보트, 우리가 당장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도 아니라 요즘에는 가까운 5년, 10년 이내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 심지어 없어지는 직업이 그런 것들을 말하기까지 하죠. 근데 그 영상이 나오기도 얼마 되지 않아 지금은 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빠르게 바뀐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이런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더더욱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더욱더 실력을 갖춰야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지성을 개발하고 기술과 전문성을 더욱 개발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 AI와 차별성을 갖는 그 무언가를 갖춰야 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실력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진정한 실력. AI가 갖추지 못하는 그 실력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과 같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지성에 앞서서 탁월한 영성이, 충만한 영성이 갖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구별짓는 아주 강력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령의 사람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바벨론 시대에도,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도 성령의 사람을 왕이 알아봤습니다. 그를 채용했습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결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없는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가진 그 특별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능력과 거룩한 지혜를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러한 능력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질을 갖춰야 돼요. 영성을 갖춰야 된다. 거룩한 영성,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껴놓고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기 위해 다른 것을 추구하다 보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성을 갖춘 사람,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이요,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도,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도,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중간 단계인 메데 바사 제국 가운데도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어디에서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한번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정치인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여기 보시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서 더욱 높이려고 하자 왕의 주변에 있는 그 총리들, 집안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그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어요. 사실 다른 총리들과 집안 장관들이 다니엘을 시기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국 출신의 수많은 개국 공신들이 있었을 텐데 이방 나라 출신의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운다. 그것도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 패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숙청할 수 있을까? 작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다니엘의 어떤 뒷조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사생활 하나하나까지 이제 전부 다 탈탈 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놀랍게도 다니엘에게서 어떤 그릇됨도 어떤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됨이란 아람어로 태만, 게으름을 뜻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부패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태만하거나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항상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업무를 감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떤 높은 권력의 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부정부패나 비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사회만 해도 엄청난 권력을 누리면요, 그냥 어떤 부패, 어떤 비리 이런 거는 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굉장히 청렴 결백한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충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불의한 세상 정부 가운데에도요, 충성되게 일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혼란스럽고 시련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불의한 사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충성되게 살아가야 된다.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충성되게 살아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은 비열하고 악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항상 우리의 허물을 찾고 우리와 경쟁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총리와 고관들처럼 항상 우리에게 함정을 파고 모함을 해서라도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곳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동일하게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어떻게 되느냐?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모질게 변합니다. 우리도 모질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부정직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변칙적으로 운영하게 되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런 유혹을 우리도 받는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건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갈 건가? 우리도 결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일상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다니엘은 총리로서 일터에서도 신실하고 정직했습니다. 속된 말로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뭐 있겠느냐,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모습이 굉장히 희귀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 성품, 이 정직함이요,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밖 일터에서도 일상에서도 신실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는 충성된 자로 살아갔어요.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그 일과 사역과 그 모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충성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정직한 자를 사용하세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또한 높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그도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사랑하고 대표적인 또한 선지자이자 구원자이죠. 근데 모세에 대한 하나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역시도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충성됨을 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가 많은 부족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무엇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나? 바로 충성됨을 보고 사용하셨다. 그리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은 항상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과 가정 일 그리고 교회 일에 있어서
우리는 주님께 하듯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작고 하찮은 일은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눈에 잘 띄지 않고 또 내가 한 어떤 무엇이 내가 좀 잘 드러나지 않는 일에는요, 우리가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충성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느 곳에서나 일괄되게 충성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또 세상에서 또 불성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동일해야 한다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충성된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된 사람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의 대적자들은요, 그의 어떤 공적인 업무에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가진 이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리오를 찾아가서 하나의 입법을 이제 청원하게 되죠. 이때 참으로 교모한 수법을 사용하는데 마치 그 법률들이 메대 제국 안에서 행정과 사법에 관련된 모든 관리들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법률처럼 과장 보고를 해요. 청원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왕에는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만약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 사자굴에 넣는 어떤 그 조서를 내리라는 거죠. 왕은 이러한 청원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롭게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강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마치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했던 것들이 항상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을 신격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다리오 왕이 어쩌면 이 신하들이 이 다리오 왕의 허영심과 그 교만을 이 법안을 통해서 자극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했던 거죠. 역사는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 금지령이 지금 자신을 노리는 그 대적들이 파놓은 함정이고 30일만 피하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잠시 30일만 멈추고 지나고 나서 다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지어 숨기지도 않고 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그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평생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기도를 쉬는 것보다 오히려 그는 사자의 밥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놀라운 믿음인 거죠. 잠시 쉬어도 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를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물러서지 않는 그 신앙의 비결은 바로 그의 기도 생활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는 곧 자신이 세상의 포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바로 그의 멈추지 않는 기도 생활에 있었던 거죠.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길 포기하는 순간 그는 곧 바벨론 제국의 노예이자 페르시아 제국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결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은요, 바로 기도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시간을 떼어 기도하는 일을 생명줄처럼 여겼어요. 예수님도 바쁜 사역 중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기도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 위협에도 흔들리거나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 어떤 풍랑에도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은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러면서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 이 모든 능력은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지금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을 죄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중대한 범죄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기서 원어로 보면 기도하기를 쉰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기도를 멈춘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휴식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잠시 휴식하고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잠시 휴식하는 것조차도 죄처럼 여겼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는 일도 없었겠지만 잠시 쉬는 일조차도 그는 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멈추는 것을 얼마나 영적으로 위험한지, 심지어 나아가 자신이 엄청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지를 사무엘은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왕이 세워졌지만 그는 본래 사사로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이제는 물러나서 말년에 평안하게 은퇴하고 쉴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전히 제사장으로 중보자로서 왕을 위해 기도를 보필하고 또 기도로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라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기도하겠다, 돕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그 누구보다도 사무엘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호흡이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때 파수꾼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 원수마귀가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넘나들이며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중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쉴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지 않는 행위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일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에서 사자는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 사탄을 상징합니다. 결국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제1차적인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정치적인 시각으로 어떤 왕실의 권력 다툼에서 다니엘이 밀려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주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의 기도를 멈추게 하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원수들의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예전에 기도하던 습관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도전하듯이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무려 3번을 기도했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시간에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자주 기도하는 방식은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마치 한국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이 아마 세계에서 아마 유일할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지금은 공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기도할 때 기본 자세는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저도 기도를 배울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꼭 2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릎 꿇고 2손 높이 기도하잖아요. 5분 지나면 다리 저리고 팔이 아파서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는 기도를 배울 때는 이게 주님 앞에 가장 간절한 자세고 경건한 자세였어요. 그래서 이 자세가 흐트러지면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라고 생각해갖고 막 다리가 저리면 다리를 막 이렇게 꼼지락대고 움직여가면서 참아가면서 팔이 아프면 완전히 내리지는 않고 한 이 정도 내렸다 또 다시 손을 들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일생을 통해 계속 훈련되고 반복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해도 때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는 놀라운 영성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놀라운 기도의 영역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어느 한 순간 특별히 결정적인 순간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나이가 80세가 넘을 때까지 지금 이 바벨론에서 누린 그 부귀 영화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제 좀 은퇴하고 안식을 누려도 될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지금 그가 안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놀라운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말년에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죄악으로 무너지고 마는 것을 보죠. 아마 성경 가운데 끝까지 승승장구한 인물이 몇 안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영적인 교제에 있어서도 충성을 유지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일에도 충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죽음 앞에서도 그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충성을 유지하며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언제 어디서나 충성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충성된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일과 사명에도 충성된 사람, 여러분의 일상과 직장과 세상에서의 일에도 충성된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일에도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6절 2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다리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가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이방 왕으로부터 받아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신실한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처럼 믿음을 타협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함으로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요 능력이요 요새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구원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에도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충성되며 그가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멈추지 않는 믿음, 멈추지 않는 신앙, 멈추지 않는 기도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오로지 그 어떤 사랑과 실현 가운데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러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물러나지 않는 신앙을 주십시오. 물러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유지하는, 충성스러운 그 믿음을 유지하는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그 신앙, 생리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열정이 식는 신앙이 아니라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 날이 갈수록 하나님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열망이, 주를 향한 사랑이, 주를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가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태해지거나 태만하거나 게으르거나 하나님 후퇴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여 더욱 주님 앞에 나가는 신앙,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하나님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날로 새로워지노라. 우리의 육신이 우매하고 우리의 몸은 연약하여지나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속사람이 날로 강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낮이나 밤이나 밤낮 주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그 영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하나님